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에 대하여 오늘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병원을 다니십니까? 언제 병원을 가십니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병이 낫고자 고침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럼 학교는 왜 다니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다니십니까? 네,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고 다닙니다. 그럼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를 나누며 우리의 정체성과 삶과 신앙의 본질과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모형을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각종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성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방법과 또 이 절기와 안식일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옵니다. 종교적, 사회적 그 생활과 그 규범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 백성들 간에 또 하나님과 이 백성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교회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3대 절기에는 아무리 사는 곳이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월절은 이 민족의 구원을 뜻하고요. 또 오순절은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고요. 또 장막절, 초막절은 풍성한 그 추수를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과 이유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묻습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학교에 다니고 병을 고치려고 병원을 다닌다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매주 성전에 올라오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면 그분의 크신 사랑, 자비, 긍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에 있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역할이, 그 사명이,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군,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DNA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에 모습을 담기도 하고 때론 병을 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로부터 DNA를 물려받았을까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담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세상 교육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국적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들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몇십 년을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 나아갈 적에 일이 안 될 듯 하다가도 되고 이 일이 풀리지 않을 듯 하다가도 풀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그 지혜이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의지하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을, 사명을 신실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하나여 우리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그 영광이 달라집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때로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 뜻,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크게는 같지만 우리 각자의 그 삶 가운데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환경을 주시고 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일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그냥 반주하는 것이 이렇게 소소한 일 같아도 이 일들을 통하여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크리스천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중국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하나님 왕국의 그 천국 국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천국 시민들과 둘러싸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하나님 왕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새기며 확인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또 배우냐면 성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셨는데 선행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또 성찬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교에 대하여 배우게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종말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나라 사랑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두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공동체를 누리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사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만이 가늠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나의 시간, 세상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의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주일에는 끊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할까요? 혹자는 예배 시간이 11시라면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의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정돈을 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몸도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세상의 일을 끊고 업무와 오락을 끊고 하루 종일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로 또 영적으로 봉사하는 일로 이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일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거나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필요할 때에는 이것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는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성공의 여부일까요? 그런데 이 세상과 교회는 이 성공의 여부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알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가 드려졌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하는 예배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또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함으로써 이 예배를 방해하게 만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열매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성령님께 물어서 반드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했다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 지혜, 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깨닫는 것. 정체성을 깨닫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적이 두 가지라고 했지요. 대한민국 국적과 하나님 왕국의 그 시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정체성을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닙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하여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세상 일을 주일에는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명은 그냥 10년 전, 20년 전에 나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이 만세 전에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그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으로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